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 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부딪힐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희가 주님 한 분만 보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임하셔서 주님 한 분만 따라 살아가도록 저희 삶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강종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며 복음을 확장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녁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48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음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깨어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그 상대적 진리라고 하죠. 뭐 요즘이라고 할 건 아닌데 벌써 한 20년 전부터 시작된 건 한 1960년 전부터 상대적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적 진리,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영원한 생명이 아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음 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음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절대적 진리를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상대적인 진리, 자기가 원하는 것이 곧 진리다, 다 옳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우리가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곧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길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인생관, 그리고 자유, 그다음에 성적인 정체성, 또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을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에 우리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말하는 방식으로만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면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제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사고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미 퍼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요즘은 또 어떻게 정체성이 자라게 되냐면 저희들이 제가 이제 라떼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중고등부 때는 교회에 모였어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중고등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부 때 어울리고 고등부 청년부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형들이 하는 거 따라 배우고 교회 집사님들이 하는 삶을 따라 배우고 이런 식으로 컸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 정치나 종교나 성이나 물질이나 이 여러 가지에 대한 가치관들이 어디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심겨지냐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많이 심겨집니다. 이전에는 TV나 영화관에서 우리가 가끔씩 어떤 가치관들을 저런 삶도 사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이제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많은 동영상을 접하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부부관계나 결혼을 안 해도 살 수 있구나, 이 여러 가지 가치를 그냥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훨씬 TV나 영화보다는 강력하게 이 세상에 사는 이유들을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접하는 영상이나 혹은 영화나 많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렇게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가치관들이 많은 사람들의 내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르게 말합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처해진 그들의 삶 속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그들이 잘 믿지 못하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서 그분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자기 삶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는 스마트 기기나 여러 문화 환경을 보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많은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전 세계 학교가 생긴 건 200년도 안 됐습니다. 스마트 기기가 생긴 거는 2007, 8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만 해도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중심 사상들이 엄청나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탐심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하면 곡식을 너무 많이 소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곡식을 다 창고에 넣을 수 있지 하면서 고민하다가 창고를 짓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곡식을 거기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먹고 마시자. 이제 먹고 마실 것이 너무나도 충분하다.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자. 이렇게 마음속에
자기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갈 건데 너가 이렇게 아껴놓은 이 저축해 놓은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지?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얘기예요. 이게 앞얘기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에 대해서는 부요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마치 이와 같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재물을 다 모으면 그것이 끝이고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게 재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탐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그래, 너는 재물을 모으느라고 네 인생을 소비할지 모르지만 너는 재물의 모든 것을 두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의 인생이 이와 같이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재물에 자기의 인생을 모든 것이 재물에 자기 생명이 있는 것처럼 재물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염려에 관한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나친 염려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가 뭐가 있냐? 집이 있냐? 골방이 있냐? 너희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도 까마귀가 계속 날아다니면서 돌아다니지 않느냐? 저거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시는 것이다. 너희는 저 새보다도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새보다도 훨씬 중요하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너희를 새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신다. 그리고 들풀을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라도 더 자랄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되면서 왜 이렇게 염려하며 사느냐? 그러면서 이 염려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탐심에 빠진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했다면 이 염려에 빠진 자도 어때요? 자기가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인생을 사는데 그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 그 가진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못했다. 이 꽃보다도 못했다. 그가 가진 모든 영광으로 입은 모든 것들이 이 꽃 하나만도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염려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요즘 염려하며 사십니까? 혹은 어떤 탐심에 빠져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전체 문맥 속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 잠시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동안 여기 있는 동안에 염려하며 탐심에 빠져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려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저한테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광야,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광야에 와 있어요. 광야에 와 있는데 지나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평이 나온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늘 고기를 먹고 가마솥에 앉아가지고 고기와 만난 것을 먹지 않았느냐. 근데 여기 와서 모세가 시킨 대로 했더니 여기 와서 먹는 거는 이 가시 같은 이 만나밖에 없다 하면서 불평을 계속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루만 아니다. 이제 한 달 동안 너희가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여기 그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도대체 바다와 온 세상에서 끌어온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화나고 짜증내죠? 염려하고 근심하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신주환?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문제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탓하고 원망하는 거죠. 너 때문에 안 됐어. 너 때문에 안 됐어. 그렇게 탓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200만 명이나 300만 명 되는 사람을 40년 동안 먹이시죠. 우리는 어떤 자죠? 종이나 또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능하신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로 살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종이나 노예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와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산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며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분이 채워주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종과 노예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탐심과 염려로 여러분의 삶을 채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구하면서 우리 안에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통치와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있어,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37절부터 36, 35, 37절까지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 주님의 다시 재림이 올 때까지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밤. 그리고 도둑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밤은 어때요? 깜깜합니다. 그리고 혼인집에 그 주인이 갔다가 돌아오는 시각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그 시간에 마치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려고 기다렸던 사람처럼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임할 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았다면 딱 막아서 도둑이 침범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도둑이 임할 때와 혼인집에 갔던 주인이 돌아올 때는 모르는 시간입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마치 이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렇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말씀하시냐면, 이 때를 마치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바로 주님이 돌아올 때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도둑이 뚫고 들어올 때 즉각적으로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사람처럼 너희는 깨어서 주님이 재림이 올 거라고 생각하며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지금 깨어 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그때가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너희가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많은 청년들과 이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가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여기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탐심에 빠져 살아가고 염려에 빠져 살아가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너희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분의 재림이 올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대답을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돼서 내가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방과후 학교에 애들이 와가지고 신나게 놀더라고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신나고 놀길래 제가 좋았어. 그것까지 좋았어. 근데 디모데홀에서 이제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신발을 막 던지고 막 20-30명이 들어와서 신발 던져놓고 막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해라. 지금부터 신발 정리 쫙 하고 제가 맨 앞에 딱 나가서 이제부터 자리에 앉아라. 청소해야지, 청소.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청소를 하는 건 당연한 거다. 청소했다고 목사님한테 간식 달라고 말하지 마라. 그냥 네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네가 할 일을 한 거야. 어디 가든지 집에 가면 신발 정리하고 여기 와서 신발 정리하고
다 같이 공간을 쓰는 공간을 잘 써야지. 그냥 당연히 했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목사님이 이거 누가 치워야 되겠노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라 앞으로. 제가요 이러지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초등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이 어지러운 걸 누가 청소하면 좋을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도록 제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 아이들이 청년 돼서 어디 가든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뭔가 필요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좁은 길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탐심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혹은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탐심을 혹은 염려에 빠져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에 행복 모임을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선포식을 하고 우리 주일학교 부서부터 해서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행복 모임을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행복 모임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관계를 맺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임을 열 때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선포식을 하고 행복 모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거절감이 있을 수 있지만 담대하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과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아버지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긁히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5주간의 휴가를 지금 안식년 휴가를 보내고 계십니다. 21년간 쉬지 않고 달려오셨는데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건강한 몸과 마음과 재충전이 되어 다시금 또 우리 교회를 잘 지도하여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교회가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 목사님 지난 21년 동안에 쉬지 않고 달려오셨는데 아버지 안식년 휴가를 통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 남은 기간 동안 아버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수많은 젊은이들과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해 나오게 해주시고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변에 아픈 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